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그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잠언 그 8장 또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 말이 그 원어 히브리어로는 샤하르래요. 샤하르라는 그 말이 새벽에 그리고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찾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또 왜 죽는가, 이런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언제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외로울 때, 또 어려운 고난을 닥칠 때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위에 그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비로소 정말 나를 찾게 되고 나의 정체감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38살에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이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를 건진다. 건진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을 다시 그 포로에서 돌이킬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로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랬단 말이에요. 안다는 거는 이제 그 야단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겨울에 지금 이 길가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걸 봐도 다 죽었어 지금. 쟤들은 보일러도 안 들려, 내복도 안 입어. 그런데 봄이 되면 어때요? 봄이 되면은 물이 올라가지고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그냥 예수님을 보기나 했어. 어떻게 해놨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 우리가 이제 성찬절에 봤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거.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병도 낫는 것도 있고 또 육신도 강건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건강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 약속을 할 때에 간단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알면은 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해요.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지나쳐 또 넘어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설교가 나오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지식을 다시 이렇게 또 조금 확실하게 맛을 보니까 성령님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영 성령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내 생명 되신 그 성령님을 놀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나를 또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1절부터 말하는 그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늘이라는 거는 보호예요. 보호. 이 중동 지역에서 낮에 이 해가 쨍쨍 내리칠 때에 이 구름이 딱 뜨면은 그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 그늘이 딱 가지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한단 말이에요. 비 올 때에 이 사진 동영상 보니까 그 새끼들을 다 날개 펴가지고 다 새끼들을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병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 은밀한 곳, 그 뭐예요? 은밀한 게 1대1로 그 하나님 그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우리 마음에 부음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은혜들이 알아질 때에 그 은혜가 내 마음, 내 생각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 우리가 신뢰를 해야 다 맡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니까 우리 돈을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보면 은행이 막 파산돼요.
그리고 원금도 막 안 주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셔가지고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피처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연병이 이게 전염병입니다.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리고 새 사냥꾼은 뭐예요? 사냥꾼은 뭐예요? 이 참소하는 자, 공중문에 잡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할 수 있으면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대요.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하고, 손방패는 또 이게 손에 들고 막는 거, 손방패.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그 밤중에 이 죄의 밤에 행하는 연병, 전염병, 백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흐르는 살은 뭐예요? 흐르는 살. 옛날에는 무기가 화살 아니에요, 화살. 날아다니는 화살. 그리고 밤에 큰 놀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죽어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는 흘리신 그 피, 그 죽으신 은혜가 반드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게 피가 뿌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 뿌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뭐 일하고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다 자기 본분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왔는데 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으셔가 사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온전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죽여내는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사랑. 제가 이제 광고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왜? 사랑 안에 거한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서 그 양고기와 또 쓴나물과 아울러 이거 무교병을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그 피가 뿌려진 그 문설주와 임방, 그 문이잖아요, 문. 그 문이 양의 문, 예수님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면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지식이나 내 열심으로 믿으면 육체와 종각심이 안 죽어요.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질 때는 이 육체와 종각이 죽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러면서 성령을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넘어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한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물리적인 그런 재난이나 뭐 물리적인 그 고난이나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넘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걸 알고 다 먼저 데려가신다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 재앙이 와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또 깨어 있고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말씀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집인가 갔다 올 때 이 이스라엘은 그 혼인잔치가 한밤중에 있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인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갔으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막 종을 막 때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그걸 보면은 그 종은 혼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는 종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몸만 이 땅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목도하리니 뭘 본다는 거예요? 악인의 보응. 악인이 그 악하게 살다가 그 망하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거처가 뭐예요? 같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연합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초막에 살았잖아요. 근데 초막에 살 때도 항상 그 문은 성막을 향해서 그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초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예요. 처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에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이 하루에 시작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또 틈만 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구하고 힘입고 그래야 돼요.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길에 행할 때도 말하고, 누웠을 때도 말하고, 또 손등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내 입에 든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말이 너의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 후손의 소리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오셔서 40일을 금식기도 이제 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을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이 발이 발에 돌에 붙이지 않도록 천사를 보여 받들 거다. 그 말을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예수님은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또 이기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체험하면은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또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두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 뱀은 뭐 마귀 사탄 상징하죠. 사자도 이제 젊은 사자, 뭐 독사, 다 악한 세력이고 이제 정권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믿을 때에 성령을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수가 이제 다 이방의 수가 차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 회개하면 이제 우주적으로 이제 이 가시적으로 모든 불신자들도 다 이제 그 보도록 알도록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일 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이거를 날마다 반복하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성찬 먹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죽였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실제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 알아질 때까지 알아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확증. 그래서 이 사랑을 날마다 이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요땀을 깨달아 충만하게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도와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완전히 죄된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산자가 딱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드려지니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늘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들으면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내 기도가 되면은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제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입는 거, 이런 걸로 정신 팔려가지고 육신적으로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나도 이제 이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이제 보니, 내가 이거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거 보지 않고 더 성경 보고 듣는 걸 힘쓰려고 자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그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구원받아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살아낸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나를 발견해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꾸 알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또 환난이 고난이 와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파도는요, 환난의 이 파도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에 뭐와 같다고요? 모래와 같다고 했잖아요. 모래. 이 모래가 이 바위가 다 부서져가지고 잘갱이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가지고 이 바다와 이 육지의 경계를 딱 이뤄가지고 파도가 그냥 탁 칠 때마다 모래가 탁 받아가지고 파도가 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탁 받아주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가져야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환난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막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신다. 이 구약의 때의 그 복은요,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장수가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러니까 무조건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 위로 이런 거 소망이 있는 그런 영생의 소망이지. 그거를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영생이지. 그냥 맨날 아프면서도 그냥 죽지 않고 살아봐.
그럼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 그리고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 뭐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어가지고 그 입가 마음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믿고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되면은 주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능숙하게 익숙하게 이제 되면서 자유함을 얻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신가봐 죽었다가 이 살아나는 이 자유함을 얻는 이거를 자꾸 바르게 또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자유함은 죄에서도 자유하고 또 죄에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 못하잖아요. 그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는 일이 계기로 삼고 이기는 저와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